에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인생을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하고는 같이 나가는 삶이 있는데 혼자 산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러겠죠. 또 이제 부부를 이뤄서 같이 살기도 하고 가족으로 함께 나가기도 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함께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았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방향이 맞았냐, 누굴 따라갔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동행한다 하는 영어 표현은 work with 그래서 함께 걸어갔다. 함께 동행하는 게 함께 걸어가는 건데 함께 걸어가려면 방향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걸어간다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간다 그러면 이건 동행이 아니지요. 하나는 부산으로 가는데 하나는 광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동행이 아니지요.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으려면 겉만 같아서는 안 되고 중심까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같이 하면서 십자가 앞에까지 같이 왔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은 아셨겠지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니까 다 도망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왜 동행 안 했냐? 같이 온 것 같은데 3년 반을 같이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속의 중심이 달랐던 거예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세상에서 네가 자칭이냐 내가 우측이냐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걸 목적으로 예수님 따라왔고 예수님 능력 있으신 줄 알고 세상의 임금 되시려고 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려고 인도하려고 그러셨는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나갔단 말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셨는데 제자들은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가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니. 여러분 그래서 이 중심이 같아야 같이 가는 거지 중심이 같지 않으면 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닌 걸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인데 중심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같아야 돼요. 끝까지 같으면 이건 정말 복을 받지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끝까지 동행하면 천국으로 가는 건데 얼마나 복이냐 말이지.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다가 중간에 이렇게 세상으로 빠지면 이건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다 뺏기는 길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오늘날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중심을 잘 잡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에녹처럼 똑같아야 하나님이 300년간을 동행해 봤는데 300년 같이 살아봤는데 같더라 그러니 방향이 같고 생각이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하고 아주 영원히 같이 살자. 그리고 아주 데려가셨어요. 뜻이 맞으니까. 100년을 해로 하자고 결혼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얼마 살다가 방향이 다르게 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동행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아야 돼요. 사람도 같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큰 복인데 힘 있고 능력 있고 정말 재주 있고 이런 사람하고 삶은 그래도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이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이 삶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되고 양보할 것도 아니다 말이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뺏기면 다 뺏기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고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라고 그러면,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거기로 가야지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 이게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이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동행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동행이 아니에요. 여기 와 있더라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딴 마음 가지고 있으면 동행이 아니란 말이지.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로 했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생을 많이 살았냐 덜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산 시간, 하나님 앞에 복이 된 시간이 카이로스인데 그게 얼마나 되냐 그런 얘기예요. 오래 살은 것 같은데 주님하고 의미가 있게 같이 지낸 시간은 별로 없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 걸 따라가니라고 살았다 그러면 그거는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그냥 데리고 다니시면 되는 거니까. 주님이 같이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손 잡고 다니면 그냥 부모만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빵 사줄 거고, 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줄 거고, 그렇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동행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하고 동행할 때 손잡고 다니면서 부모님 앞에 다 맡기면 돼요. 지가 주인 노릇하면서 뭐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말이지.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말이지.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맡기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언제든지 팔로우 미에요. 날 따라와라 말이지. 그러면 주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동행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셋이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은 죄 짓고 죄 짓는 세상의 사람들의 족보로 나갔고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 5장에 이렇게 보면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여기도 에녹도 보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낳았으며 그리고 낳다가 365세에 하나님 나라로 갔다 또는 죽었다.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것만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뭐 명예 얻고 권력 얻고 그런 건 지나가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인생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다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출생하고 양육하고 제자의 제자를 낳고 그거 잘하다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다른 거 필요한 걸 부수적으로 준 것이지, 다른 거 목적으로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이 순서를 잘 잡고 방향을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향과 목적이 맞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니까 불필요한 데다가 마음 뺏기고 인생 뺏기고 시간 낭비하고 그냥 헛것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이 뭔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뭔지,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다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따르라 그러는 게. 그대로 되면 되니까. 그대로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어렵고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향 잘 잡고 그리고 그냥 주님 따라가는 마음으로 말씀 따라가면 돼요. 목사는 다른 거 하는 게 목사가 아니고 목사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도자는 항상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방향을 잘 잡아 열심히 아주 기가 막히게 밤새도록 맨날 기도하고 맨날 저기 하는데 근데 방향이 틀렸다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잘못 이끌어내. 지금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향이 어딘지 지금 긴가민가 해가지고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진짜 지도자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이거 큰일 아니에요. 그러면 방향이 어떤지 그 방향부터 봐야지. 인간이 똑똑한지 재주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건 둘째 셋째예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 이 나라를 어디로 이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니 우리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나가니.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선 그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잘해가지고 이 세상에 빛과 번쩍한 바벨론성으로 인도했다 그러면 겉보기엔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저는 여러분들을 세루살렘 성전을 거쳐서 세루살렘 성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 같은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걸 깨우쳐주고 그걸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방향과 이 뜻만 맞으면 늘 강조했던 것처럼 그냥 발만 올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마지막 때 그걸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냥 나도 그 은혜를 잊게 없어서 발만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냥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망볼 거 없어요. 주저하고 망설일 거 없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럴 필요 없어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말씀으로 똑바로 깨달았으면 뒤처지지 말고 나도 그 은혜를 잊게 없어서 하면서 방향만 맞고 발만 올려놓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같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거예요. 이 수년 내에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하시려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맞추고 뜻을 맞춰가지고서 올려놓으면 주께서 에녹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무두셀라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왜 에녹이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하고 969세까지 살게 했는가 하면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오늘날처럼 뭐 초음속 미사일을 쏘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창 갖고 칼 갖고 나와서 대표가 나와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처럼 니네 팀에서 용사가 나고 우리 팀에서 용사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대표가 지면 우리가 지고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표 원리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고 한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하는데 대표 선수하고 마찬가지인 사람. 영적인 싸움의 대표 선수 같아서 무두셀라가 대표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 편이 이기는 거고 무두셀라 편이 이기는 거고 무두셀라가 지면 지는 것처럼 그 무두셀라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 셋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가 세상의 장래가 결정될 거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제 무두셀라가 죽을 때 무두셀라가 이제 없어지면 세상도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준 이름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거기 숫자 계산을 좀 해보면 무두셀라는 25절에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를 낳았어요. 187하고 182를 합치면 369가 되고,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몇 세 때인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9장에 7장인가요? 7장의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다. 그래서 187에다 182를 더해서 600을 더하면 몇이에요? 답을 가르쳐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드셀라가 죽을 때 되면 홍수에 심판된다. 969세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때 딱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300년간 주님하고 동행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면서 심판받을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거기에다 목적을 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 저 본향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하고 뜻이 맞으니까 하도 좋으니까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고 하늘나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게 에녹의 삶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드셀라가 969세 살고 죽을 때 노아가 600세 때 그때 6장으로 가보면 이제 나오는데 세상이 하도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실 정도로 6장의 6절에 보면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시다가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싹 쓸어버렸다. 믿음을 지키는 가족. 노아의 가족은 그때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때가 되고 가까우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자기 아들들하고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 다음 때를 준비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싹 쓸어버렸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동행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지도 않을 사람,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배신하고 죽고 자기 욕심 따라갈 사람한테 어떻게 하늘의 진리를 다 가르쳐주고 뭘 어떻게 맡길 수 있겠냐 말이죠. 끝까지 중심이 같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맡겨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목적지,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의 바벨론 성일 것인지 예루살렘 성인지 이걸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려고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야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지.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이용해서 이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타치하시지 말고 내버려 놔달라고 그런 심정으로다가 신앙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함께 하시려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중심이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신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속고 신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노아에게 그걸 이제 에녹에게 가르쳐주고 노아의 때 그게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걸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미리 죽은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 데려가신 사람 할 수 없지만 노아의 때에 여기 보면 이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을 얘기할 때 그냥 요 대표 그 당대 에녹 당대는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았으면 무드셀라 뭐 라멕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그 78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낳았겠냐 말이지. 수없이 많이 낳았죠. 이건 요 대표만 얘기한 거지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담도 마찬가지 900년 동안 93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생산력이 그때는 뭐 충만했으니까 그때는 뭐 피임 방법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냐 말이지. 근데 이 대표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노아가 600세 됐을 때 그때 심판이 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겠냐 말이지. 번성했지요. 생육하고 번성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냐 말이지. 롯의 사위들 모양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왜? 말씀을 안 들어봤으니까. 말씀과 동행을 안 했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동행한 사람들은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살아본 사람은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세상의 원리로 사는 줄 알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지.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굳어져 버리고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면서도 순종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영적인 선순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성취를 보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모양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육신의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내가 주인 노릇한 옛사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된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당대라도 깨트러질 건 깨트러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킬 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천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여기 나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발이라도 올려놓게 하옵소서. 기왕이면 열심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마다하시지 않고 다 데리고 가시고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지역과 가문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35장